오늘은 내 확신이 능력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도 행복했습니다. 누가 상처를 줘도 제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비웃든지 말든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도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상처를 받자 어느 순간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애시당초 자격이 없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후회 없는 인생이겠지? 그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힘이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셨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인간적인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당황해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왜 너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죽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아니 선지자를 인간적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답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 하고 답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라고 답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지금 특징이 뭐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막고 싶은데 예수님을 막는 것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질문하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군중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 가르치고 확신이 없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확신이 없는 행동, 확신이 없는 인생, 확신이 없는 신앙은 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복돼야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이 그 안에 가득할 때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의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시간의 단위는 뭐냐면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죠? 창조되기 이전, 모든 존재가 있기 전의 시간과 모든 존재가 끝난 다음의 시간을 포괄하는 그런 광대한 시점 속에서의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영원과 영원, 창세 전과 세상 멸망 이후의 모든 삶, 시간 속에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은 이곳 한 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죠. 또 있어요. 로마서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성경 곳곳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이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사람 편에서 뭔가를 좀 해야지.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좀 착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헌신을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느냐?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자신을 봐봐. 솔직히 너 깨끗하냐? 너 거룩하냐? 너 죄 없느냐? 완벽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하지가 않죠. 죄인이죠. 문제가 있죠. 연약하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격이 별로 안 바뀌고 여전히 실수하고 양심이 찔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나는 변화되지 않고 똑같아? 구원받았다면 좀 변화됐어야지. 왜 난 항상 이 모양이지?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말이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의 역사예요. 이게 수천 년간 반복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회방하고 혼동스럽게 만들어 왔어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등,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등, 헌신을 해야 한다는 등, 뭔가를 해야 한다는 등,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등 수천 년간 다른 방법을 보조적으로 덧붙이거나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기 자신을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데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확 무너지거든요. 자꾸 흔들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헌신도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늘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외면하면서 교회만 다녀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요?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런 연약함까지라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믿죠. 그것이면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영적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전라남도에서 목회하시는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를 매우 잘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홀로 사시는 할머니이신데 전도를 정말 잘하셨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전도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되어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외워주고, 들었지,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꽤 잘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전도를 상당히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한 사이비 이단이 이 할머니를 미혹하기로 결단하고 접근했답니다. 할머니 정말 구원받았어요? 할머니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언제 거듭나셨어요? 자꾸 이렇게 할머니에게 질문을 쏟아낸 거죠. 이단들의 접근법은 단순합니다.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라고 아느냐, 어떤 부분을 아느냐, 내가 모를 만한 부분을 질문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엇이요, 나 그런 거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면 된 거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잖아요. 할머니 요한계시를 읽어보셨어요? 나 그런 거 모른단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것만 아시면 된대.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뭐가 또 필요해요? 이 할머니는 아주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그 이단 아줌마가 이 할머니를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미혹을 하려다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통에서 서로 만나면 그 미혹하려고 했던 그분이 피하고 도망가더래요. 나중에는요, 그 미혹하려고 했던 그 이단 아줌마가 할머니 손에 끌려서 저 교회에 왔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식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